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 버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심으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의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을 믿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칼로 손을 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허락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하여 구원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픔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이 복음과 말씀 위에서 두 가지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로서 본질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확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곳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 수많은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장차 공중으로 재림,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떠나야 사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남은 120명의 성도들은 오직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기도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시대적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의 형상이었고 그곳에 있는 120명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저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충만하심 가운데 자신들이 미처 해보지 못했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있던 연약함에 매여있던 그들이 영적 차원에 하늘의 은혜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왕에게 부어주시고 선지자에게 부어주시고 제한적으로 부어주셨던 성령을 이때로부터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역사를 이루는 두 번째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인의 사명을 받았지만
두려워 주저하던 그들이었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담대함을 받았고, 담대함을 받으니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 지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는 것, 이 기도의 능력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전도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케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소심한 자를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던 자를 용맹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 베드로가 세상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완고하고 완악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이때 베드로가 말한 바 회개하고 죄삼 받으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그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생겨났어요. 저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40절 말씀에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다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구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 그의 간절한 마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보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배반자였지만,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니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꾸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갈 때 그 기도의 자리 속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전도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 위에 선 것이요,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한 마음으로 이루었기에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중요합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놓치지 않았던,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오직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복종한 초대교회, 그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전도는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진 전도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루어진 전도입니다. 엄청난 강도의 핍박이 일어나자 스데반 집사는 죽었고 교회는 더 큰 해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은 복음을 부정하거나 복음을 배도하는 그런 흐름의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피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그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교회, 초대교회는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였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였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와 전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말씀은 듣지만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전도하자는 말씀을 듣지만 전도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있고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중요한 것은 거부한다는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평가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주님의 평가 또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완고한 교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라 말씀하시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타락 현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괜찮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 목회자의 교회이든 그 중직자의 교회이든 그 성도들의 교회일 수는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교회라 주장할지라도, 은혜 받았다 말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통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편의에 맞춰서 적절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습니다. 아무런 주의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신 바가 된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당한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교회를 떠나시고 저도 더 좋은 교회로 빨리 옮겨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곳에서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도 행하겠거니와 교회 성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속에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은 목회자에게도 부담입니다. 기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기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고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이것은 목회자 스스로가 큰 낭패를 겪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정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자고 말하면 목회자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저러나 부담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목사도 움직여야 되고 우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도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성도고 예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때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인원수로는 부흥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도회만 해도 돼요. 각자 또 흩어져 있는 지역적 구조를 볼 때 모여서 은혜 받기가 참 부담스럽고 또 모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 안 하면 서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 착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흥회를 하면 그 책임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일에 매여서 계속해서 힘쓸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서로 간에 편한데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이거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서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 본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은혜 받고 나면 잘했구나.
그 과정도 힘들고 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수고롭지만 끝나고 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참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고,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동원 전도 주간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되지 왜 기도하느냐, 왜 괜히 힘 빼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서 땅을 기경해서 그곳에서 풍작을 낼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비가 오고 그리고 물에 젖어 있고 그리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그곳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 기간에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와 전도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노방전도하며 나갑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이레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용하다면 이 청동원 전도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개인의 골방의 기도 자리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전도를 통해 영원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른 것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페달 돌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밀어야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페달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기도와 전도의 페달을 멈추면 교회의 역사도 중지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멈추면 안 되고 전도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두 개의 심장과 같다 할 수 있겠어요. 강력한 심장이죠. 이 기도와 전도함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로서의 본질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인정할 것 인정해야 되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1년에 그래도 10가정은 지나가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1년에 10가정 오면 다 정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교회가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사람이 올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들 하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오겠거니 했더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입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이 힘들이지 않고 애타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좋은 곳에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저마다 알아서 찾아와서 교회 자리를 잡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생태계가 구성되는 거, 그거 목회자들이 참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쉽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어느 정도만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해도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본질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확고하게 이 말씀 위에 설 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도 기도와 전도요, 눈을 감아도 기도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는 이 교회의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도태될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황량해진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들은 황량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세요? 전 많이 보았어요. 기도가 죽어진 교회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고 마음에 영적인 소망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기도가 없어요. 모이지도 않고 또 목사님도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느라 기도하지 않고 교회 기도운동도 갱신하지 않고, 그럼 교회가 완전히 맥이 죽어가지고 본인들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보입니다. 아, 교회가 기도가 다 죽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갈망하는 성도가 있지만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적인 성도의 영성으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로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역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쫓겨날 수가 있는 것인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최 목사가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2명 교역자가 시간을 내서 금요 집회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가득했던 것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하루 날 잡아가지고 트럭 불러가지고 교회 쓰레기 다 버려야겠습니다. 한 20년 된 모든 가재기구들이 잔뜩 쌓여서 교회가 엉망입니다. 성가대석에도 쓰지 않는 자리, 그리고 버려진 드럼, 수많은 것 때문에 자리 3분의 1을 쓰지 못하는데 다 정리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그때 사모님께서 수묵화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 교회에다 잔뜩 붙여놨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미술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교회에다가 저 수묵화를 붙여놓으면 너무 우울합니다. 저것에 게시판을 하나 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 다음부터 저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가 도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교회 다 부시고 깨고 해서 쓰레기를 1톤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참 이상하게 변해요. 그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하겠습니까? 나도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예배를 다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전도입니까? 나의 영혼도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정작 서로 간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잠깐 예배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니 어찌 그것을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목회자가 앞서 나갈 때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멈추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쳐서 멈추는 순간 기도가 죽어버리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엉뚱한 설교하면서 멈추는 순간 교회 미래도 끝장나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 6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그냥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몇 명에 모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비전 세움실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문자가 왔나 봐요. 교회 와서 놀아도 되냐고 최근에 전도돼서 온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니까 조용하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죠. 에어바운스를 탁 켰는데 설교 말씀을 하는데 우웅 하고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놀 수 있고 아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전에 아이들 어떻게든 교회로 유입하고 또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 기쁘게 하려고 에어바운스 사놓은 건데,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자기가 와가지고 좋다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전화를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친구들 다 전화해서 위례세움교로 오라고. 두뇌 막국수 앞에 있는 건물인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머니하고 찾아왔던 그 어린 친구가 요 앞에서 혼자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애도 하나 불러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전도의 일들을 이룬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그 죄인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그런 교회를 세워서 문영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하반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